다빈치와 와트가 만나 비전의 길을 달린다. 다빈치와 와트가 만나 비전의 길을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무슬림 지역에서 개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모하멧을 버렸냐고, 너 이렇게 사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개종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다시 묻겠다. 내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길을 묻겠냐? 그 친구가 그러죠. 뭐 말이 되는 소리냐? 당연히 산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하기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게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게 제외시켜놓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보면은 부활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이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것도 협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인 것도 내가 받아들인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역사 사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팩트다라고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것이고 또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우리 에스겔서 37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요즘에 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뭐 흥행하고 있다면서요. 좀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좀비들이 돼버렸어요. 좀비 크리스찬. 이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다 시체들이에요. 그래서 시체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무섭고 징그럽고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게 다 징그럽습니다. 이 좀비 크리스찬에서 정말 살아있는 싱싱한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입니다. 이 집안이 이게 목사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인데 25살에 끌려갔습니다. 5년 지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30살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절망이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뭐 요즘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25살에 포로가 돼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또 직업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자기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인데 잡이 없잖아요. 끌려가서 뭐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 에스겔입니다. 청년 에스겔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본 거. 이 청년 환상입니다. 이게 에스겔사라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환상인데 에스겔의 그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2절을 보니까 골짜기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갔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많은 마른 뼈 보입니다. 뼈들이 말라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11절에 아예 명확하게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11절을 보시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말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믿는다 그러는데 상태는 마른 뼈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좀비 같은 크리스찬이 돼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3절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못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뭐 완곡한 대답이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척척척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 보십시오. 그것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핵심이 뭐예요? 마른 뼈 인생에서 군대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인생에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마른 뼈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군대 인생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이 3가지를 붙들면 이렇게 싱싱한 군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그죠? 스스로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부정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은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내 속이 무너지는 거죠. 요즘에 그러잖아, 멘붕이라고. 이 멘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즘에 인재를 말할 때 스펙이라든지 뭐 건강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멘탈이에요.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가. 왜냐하면 온갖 시험과 공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 그게 인재라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거 훈련시키지 마십시오. 이 정신력 훈련시켜야 돼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 체력은 강해지는데 그 정신력은 더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 기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게 뭐예요? 그 박상영 선수라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멘탈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점 내 가지고 역전도 할 수 있고, 그게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 벌어지고 뭐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양궁 선수는 또 뭐 9번 찬이라고 거기도 계속해서 뭐 되뇌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신드롬이라 그러대. 뭐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다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멘탈이 강한 사람이 다 이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상생활에서 뭐 운동할 때도 이 정도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야 말할 것도 없겠죠.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증오, 상처 이런 거 품고 있으면 일단 내가 죽어요. 해가 지도록 분노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노 품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이 안 오면 일단 죽습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장도 안 먹고 이렇게 무슨 멍한 눈에 소화도 안 되고 다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용서하는 거 용서 안 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 안 하고, 그죠? 순종 안 하니까 밤 꼬박 세우고, 그럴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술이나 한잔 마셔라, 뭐 이러고 담배나 펴라. 그래서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나쁜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왜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증오나 이런 미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선악과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럴 때 이 내용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거는 좀 빼놓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악을 체험하는 거예요. 선을 체험하는 거에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선과 악을 체험하는 것이 인간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을 체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멀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알면은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 한 30년 동안에 큰 그 교육의 양대 흐름이 있었어요. 흐름이 뭐냐면 우리 동양에서는요, 주로 청소년들을 양육할 때 그 죄나 이 험한 것들은 보여주지 않는 게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거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나쁜 것들하고는 차단을 다 시켜서, 차단을 시켜서 접하지 못하도록. 그랬더니 우리 시대는 그래도 비교적 건전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죄의 오염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악을 알면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제 또래들은 미국이나 뭐 서양 얘기들은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걔네들은 다 가르쳐 준대요. 다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고. 12살부터 피임법도 가르치고 뭐 다 알려준대요. 그런데 저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던 교육학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같이 망하잖아요. 이 선악과 메시지예요. 선과 악을 알면 이기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면 선악과를 먹은 거거든요. 그걸로 빠지게 돼 있다는 것이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여러분 인터넷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귀의 활개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쁜 정보들 많이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면 이긴다고요. 알면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혈안이 돼가지고 누구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모르는 건 공격 못해요. 자기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알거든요. 아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 악을 보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접근입니다. 그 미켈란젤로 얘기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리석 하나 갖다 놓고 데이빗상이라고 다윗상이라고 멋진 걸작을 만들어냈죠. 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속된 말로 하면 표현이 이거예요. 내 마음속엔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보니까 다윗 같지 않은 부분을 다 쪼아내니까 다윗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표현이고, 좀 미켈란젤로도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니까 좀 멋있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글로는 이렇게 남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대리석의 감옥에서 다윗의 형상을 해방시켰다. 되게 멋있죠. 예. 근데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리석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다윗같이 하는 거 다 쪼아버렸더니 다윗만 남대, 이렇게 얘기하다가 글로 남길 때는 대리석의 감옥에서 다윗의 형상을 해방시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내 마인드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다윗이라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돌멩이를 보면서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해방시킬 수 있는 거라고.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대리석을 놓고 뭐도 할 수 없어요. 왜? 마음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이 무덤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되죠. 이 말씀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 우리보다 뭐 나오면 나왔지 못하지는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무덤을 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두 가지 법이 충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처참하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인데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끌고 가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결심들 하잖아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어야지 이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듣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죠? 나사로에 나오라 그럴 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동사 세 개가 나오죠. 열고,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게 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리라. 이 모든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밥 먹어야 힘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면 변화됩니다. 들으면 뜨거워지고, 들으면 힘이 생기고, 들으면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적인 반응은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갖고도 힘을 얻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멘 하면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나올 수 있는 패스워드가 뭐냐?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들려지면 아멘 하고 붙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워드 되게 많죠. 패스워드 중군이라고 그러죠. 맨날 잊어버리고. 저도 맨날 잊어버려요. 제가 뭐가 있었는데 조금 바꿨더니 또 잊어버리고, 또 1년마다 한 번씩 맨날 바꾸래요. 그래서 패스워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맨날 가서 묻죠. 물어가지고 뭐 어렸을 때 별명이 뭐야? 뭐 하면 또 나오고. 맨날 그거 해요. 맨날, 그죠? 이게 잊어버리잖아. 미국에 어떤 할머니도 잠깐만 잊어버렸대.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대요.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패스워드가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incorrect래요. incorrect. 영어에 보면은 자기는 아무거나 치면 된대요. 패스워드 그러면 아무거나 친대, 막 아무거나. 그러면 your password is incorrect. 영어 몰라요? 안 웃겨요 이게? 당신의 패스워드는 틀렸습니다 할 때 incorrect. 거기 맨날 뜨잖아요. 그래서 자기 패스워드를 거기 써준다고. incorrect 그러면 갖다 놓고 incorrect. 미치겠네 진짜. 예. 예. incorrect.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패스워드는 뭐냐 하면 아멘이야. 아멘. 그죠? 삶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너의 패스워드가 뭐냐 그럴 때 아멘 하면은 우리 삶에서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쓰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망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14절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그랬죠. 그 말씀만 하니까 뼈가 붙어가지고 형태는 됐어요. 근데 생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는 언제 주어져요? 이 성령이 임하니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앞부분에 8절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부산행 그런 영화도 보면은 좀비의 특징이 뭐예요? 생기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다 있고. 그러니까 좀비 신앙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기는 뭐예요? 일종의 힘이죠. 힘. 살아날 수 있는 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었는데 그 르네상스인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연구 안 한 게 없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잔뜩 뭐 만들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부도 하고 뭐 헬리콥터도 만들고 뭐 이상한 기구들 만들고 그 노트 보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손대지 않은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만든 게 2,000가지가 넘어요. 지금도 계속 보면 이거 뭐하러 만들었지?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어떤 한 시대를 바꾼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혼자 끌적거리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말씀만 들으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만 많아요. 그저 어떤 정보만 많이 갖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형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파워가 없었죠? 동력이 없었어요. 동력. 헬리콥터라는 이론을 만들면 뭐래요?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지. 동력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영국 애들이 다 만들었어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때부터 엔진을 만들었다고. 엔진을 만드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 플러스 동력이 손을 잡으니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레볼루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말씀 그러면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이 생기, 힘 이거는 제임스 와트의 파워라고요. 그때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플러스 성령의 성령. 성령이 있어야 힘이 있죠. 지금도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뭐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이것저것 다 알기도 알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손을 잡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죠? 이게 시대의 대안이에요. 시대의 대안.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돼요. 이 같이 손을 잡아야 그때부터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만 들었다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맨날 클릭이나 하고 듣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아이디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지식으로 갖고 놀다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현장으로 가서 파워 가운데 일을 해야죠.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살만 찌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상해죠. 우리 교회 계신 김광석 목사님하고 같이 봤던 것 같은데 그 오르티스 목사님, 그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 아르헨티나 목사님,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교회 개척이 아니라 부임을 했대요. 처음 부임했을 때가 180명이었는데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600명이 됐대요. 당시는 뭐 이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때 아니었으니까 대단하죠. 그죠? 2, 3년 만에 뭐 3배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창기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이제 만족을 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복음 증거를 콜라 회사에서 콜라 팔듯이 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잡지 팔듯이 파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업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느냐 그 얘기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쇼 비즈니스 같이 왜 하느냐?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그죠?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라 살찌게 만든 거라고. 살찌게 만들었다고.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숫자, 부피, 뭐 이런 규모 이런 거 다 살찐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한번 보세요. 살찌는 게 건강한 겁니까? 이 팻, 비계 덩어리가 건강해요? 이 비계가 문제인데 저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게 배에 있는 비계거든요. 내가 참치 다니는데 잠깐 뱃살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비계가 문제가 아니라 비계가 이걸 성장이라 그러지 않죠. 배 자꾸만 나오면 성장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제일 성장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이에요. 이거는 몸의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거고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들 커가듯이. 이게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살찌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찌고 있으면 안 되죠. 성장해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다음에 뭐 책 쓰고 뭐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살찌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힘 있는 교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성령이 함께 손을 잡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잘 다루는 게 아닌데 이건 비전이에요. 비전.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37장 16절 17절 보면 16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이거 요즘에 그 통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통일 메시지로 이해해요. 이 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베를 한다는데 단짝이라는 뜻이에요. 유다가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남북 뭐 통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뭐 그렇게 자꾸 쓰고 하는데 뭐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안 하는데 24절을 보면 내용이 뭐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게 시대가 맞지가 않죠. 여기서 다윗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대신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예수님이 왕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비전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큰 군대가 이루어지면 그 큰 군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목자 대신 한 왕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한 핵심은 제일 정확한 해석은 뭐냐? 성교의 비전이에요. 온 민족에게, 온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교의 선교. 큰 군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선교하는 일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 초대교회가 그랬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고, 바울도 제일 그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마지막에 이게 액체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내가 마지막 레스트 원 드랍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 다 부어지고 헌신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만났죠. 막달라 마리아. 뭐 조크로 그러잖아요. 왜 여자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느냐? 소문내라고. 여자들은 들은 거를 갖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거 나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때 진짜 소문 내고 다녔어요. 동네방네 가면서 예수님 부활했어 막 이러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를 권사님한테 알려주면 금방 다 퍼져요. 그래서 집사님 여전도 회장한테 알리면 다 알려져요. 그건 정말 그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 중요한 거 하나 배웠는데 하여튼 그게 핵심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성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았는가 봐요. 잡았는데 이게 NIV 성경 같은데 보니까 Do not hold on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만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가지 마세요. 우리 여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뉘앙스가 똑같으냐 하면, 야, 너 나하고만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일해, 그 뜻이에요. 부활했다고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hold on to me, 나만 붙들지 말고, 누나 hold on to me, 나만 붙들지 말고 가서 전하고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급한 거예요. 부활의 감격도 중요하고 부활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목 아파요, 그죠? 이게 거북이 목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니까 천사겠지 뭐, 그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그만 쳐다보고 가서 전해, 이제 기도하고 전해야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서 큰 군대 되었다, 거기서 끝나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그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성선교 떠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이때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뭐 다음에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제일 그 멋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기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남녀 있습니까?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몰입하고 있을 때예요. 몰입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선교에 몰입을 하거나 자기 인생에 흔들 수 있는 깃발 있고 헌신하고 몰입할 때 그때 제일 멋있어요. 여자분들 안 그래요? 어떤 남자가 뭐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릴 때 매력이 있던가요? 아니죠. 자기 일에 충성 다하고
그죠? 헌신하게 될 때 매력 있지 않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어떤 여자가 매력이 있어요? 맨날 낚시먹어 좌절하고 그죠? 뭐 잠수 타고 이게 무슨 매력이 있어요? 그죠? 여자들은 뭐 그러면 뭐 멜랑꼴로 해가지고 뭐 좋아할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그거 이딴 명단 다 지워버리지.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찬송하라 할 때 박수 열심히 치고 또 너 이상하게 치면 안 되지 마, 그죠? 먹으라 할 때 먹는데 또 몰입하고 일할 때 몰입하고 이런 게 건강미가 있잖아요. 매력이 있죠.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사례가 다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그 형제들한테 제가 인터뷰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냐.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몰입. 그 마귀가 주는 함정이 뭔지 알아요. 우리를 멍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죠? 방에 처박혀가지고 망상이나 하고 있고 덥다. 더우면 나와야지. 그죠? 교회보다 시원한 데가 있어요. 교회 와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몰입보다 중요한 게 없다. 몰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비전에서 오는 거라. 비전이 강력할 때 이 몰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가장 매력 있는 싱싱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덤의 자리가 우리 자리 아닙니다. 부활의 자리예요. 싱싱한 모습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 충만한 그저 힘을 얻으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제임스 와트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비전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몰입하게 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성령, 비전을 통해서 싱싱한 부활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무덤에서 나오고 성령에 붙들려서 힘을 얻고 비전을 향해서 몰입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